왜냐하면 이제 전경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이제 BMW라고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일환으로 제가 갔는데요. 그냥 당장 떠난 선교사가 곧바로 선교지에 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차 적응부터 여러 가지가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비행기만 18시간이지만 선교지까지 곧바로 쉬지 않고 갔어요. 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3일 동안 한 번도 못 쉬고 선교지로 가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이제 저와 저희 가정이 이제 많이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아내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겠거니, 감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가나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열이 올라가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제가 해열제를 먹이고 물 수건을 닦이고 난리를 쳐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는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저희 선교 일정에 누가 될까봐 그걸 그냥 꾹꾹 참고 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까지 참다가 안식일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안식일 날 이제 병원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있던 곳이 가까운 병원에서 7시간이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 뭐 어딜 갈 방법도 없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증상을 보니까 말라리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랑 아기를 데리고서 병원에 가면 병수발도 못하고 애도 못 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애까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뭐 거의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그 BMW 선교단체에서 함께 봉사해 주시는 여집사님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 흑인이시죠. 그분이 대신 같이 가주셨어요. 7시간. 앰뷸런스가 없으니까는 그냥 봉고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그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이 팔뚝에 27방이죠. 예, 주사를 못 놔서 27방을 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다 주사 놓는다는 거를 이제 아내가 정신 없는 중에도 그거 터지면 난 죽는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나 봐요. 27방이요. 링겔 하나 꽂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병원에 갔었을 때 자리가 없었고, 누가 봐도 말라리아인데 그 병원 의사는 이건 말라리아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차를 타고요. 한 마을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원을 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는 길 아내는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느꼈다고 해요. 왜냐면은 말라리아는 장티푸스랑 같이 온다고 합니다. 타이포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뭐 계속 쏟아내야 되는데 뭐 휴게실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너무너무 슬픈 건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그랬을 때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처음엔 애 데리고 간다고 만류했고요. 두 번째는 부인 데리고 간다고 만류했고요. 갈 거면 니나 혼자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김남중 목사 혼자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정말 밤새도록 후회합니다. 후회가 병낫게 해주면 오래 할 텐데요. 그리고서는 저도 쫓아서 이제 안식이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보고 싶은 엄마를 처음 만난 용이에요. 아내는 거의 뭐 반쯤. 근데 또 문제는, 정말 문제는요, 저는 그 순간 병원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괜찮냐 물어보는데 괜찮냐 물어보면서 병원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참 미안했습니다. 뭐 사과를 해봤자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사과할게요. 미안했어요, 자기.
또 더 문제는요. 정경수 목사님은 다음 선교팀이 오니까 가야 된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단지 일주일밖에 안 된 그 상황에 생전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병원에 아이와 그리고 병상에 누운 아내를 두고 덩그러니 놓인 거예요.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선교지 잘 왔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리고선 그 선교팀으로 쭉 가버리시고요. 저는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근처에 호텔이 있냐? 호텔도 없어요. 방도 없어요. 그냥 병원에. 여러분들에게 여름이었지만 그 나라는 겨울이었어요. 춥더라고요. 저는 의자 조그만 거에다가 제 여행 가방 붙여가지고 쪽잠을 자고 아내는 거기에서 잠을 자는. 퇴원 얼마나 걸리나 하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라는 소리입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이제 막 문자가 띠링 와요. 근데 그럴 것이 제가 아내가 아프니까 제 기도가 모자랄까봐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냐 문자가 막 왔겠죠. 감사합니다 하고서 지금 아내는 죽어가고 있지만 답장은 뭘로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합차 답하기가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유독 하나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제가 케냐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 장로가 있습니다. 제 연배가 되는 친구인데 케냐는 그 정도 연배가 돼도 장로가 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어디냐는 겁니다. 그럴 것이 제가 케냐로 선교지를 정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영상 기억하시죠? 케냐에 선교했던 거. 그때 저를 통역을 해줬던 친구가 저한테 계속 그때 그 열기를 다시 느끼고 싶다면서 저한테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경수 목사님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시간을 좀 만들어서 그 친구가 있는 마을에 가서 전도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여쭸어요. 근데 정경수 목사님은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단체 행동에서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에게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라고 양해를 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어디냐 그러는데 또 보나마나 뭐라고 할 거예요? 자기 마을에 와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문제는 그 친구가 연락을 하는데 준씨가 미안한데 내가 그 마을에 있지 않고 내가 새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8시간 떨어진 어딘가에 갔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찾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아무 좋은 나라 간다고 해서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놈이 저한테 여기 와달라 그럴까봐 이거를 확인을 못 하겠어요. 열면은 확인했다 뜨잖아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하도 연락이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죠. 받았습니다. 저보고 잘 지내네요. 영어로 How are you?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초지로 설명했어요. 아내가 아파가지고 키탈레라고 하는 마을에 지금 병원에 와 있다. 저는 아주 심각하게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병원 입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도 그런 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걸리는 건요 그냥 감기 걸리는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아무도 위로 안 해줘요. 말라리아 그러면 그러냐. 간호사한테 말라리아 몇 번 걸려봤어요. 일단은 세지 못하겠대요. 하도 많이 걸려서. 그래서 배가 한 여러 번 이러더라고요. 그게 말라리아인가 봐요. 우리 목사님도 3번 걸렸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거 묻지 않고요. 저보고 다시 말해 어디 병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탈레에 있는 병원. 그 사람이요 자기 가족이랑 스피커폰으로 같이 하고 있었는데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상하다. 왜 병원에 난리를 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800km로 발령된 곳 있죠? 거기가 그 마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만나고자 했던 그 친구가 전도회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가 발령이 나가지고요. 한 마을에 가서 있는데 제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병원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우연히 들어간 그 병원에 그 마을에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다음 아침에 왔어요. 이게 5년 전 사진이고요. 이게 이번에 만난 사진이에요. 그 병원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만났다가 끝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 친구가 야, 이렇게 만났으면 우리는 전도회 해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럼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맞죠? 예. 뭐 돈이 있든 없든 예. 예? 뭐가 됐든 맞아요. 그래서 그래 우린 전도회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아파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엄청 신기하지. 자기가 아픈 게 이유가 있었어. 그런 사람 만났어.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아 너무 좋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이래 막 그래요. 아내는 항상 성도가 우선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빠 그 성경책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참 믿음이 없는 게 어떻게든 빨리 퇴원을 시켜서 짐을 찾아서 나이로비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여행 가방에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에 제가 뭘 뺐냐면 그 마음이 그렇죠. 아내가 아프니까 성경에 그 새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지 제가 성경책을 보내버렸어요. 정경수 목사님 가시는 차편으로. 근데 전도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떡하냐. 왜요? 정정은 있었을까요? 정정도 보내버렸죠. 구슬이 있었을까요?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무슨 옷이 중요해. 성경은 머리 있는 거 하면 되고 하자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겠는데. 하고서는 혹시나 해서요. 저희 와이프를 지금까지 이렇게 수발해줬던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종 설명하면서 지금 그 차에 성경이랑 정장이랑 있는데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전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는 내일 아침에 자기 동생이 나이로비에서부터 그 마을로 간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제 친구가 원래는 물리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 마을에 교장 선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말하니까 전도회가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는 그 집사님 여동생. 그리고 정말 그 가방이요. 제가 있는 집으로요. 왔어요. 두 발로 걸어서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 성경책이랑 다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가방, 조그만 가방 주황색 보이신 거예요? 용이도 기도했나봐요. 하나님 장난감이 없나 기도했나봐요. 여기 장난감 가방도 온 거예요. 그리고 전도회를 합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아내에게 아픔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겪지 못해서 어떤 아픔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 아픔을 갚아줄 만큼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그 기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 뭐 전도회 하는데요. 전도회가 어디서 했냐면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비디오방이에요. 그 동네에 있는 영화관. 저기에 낮에 되면은 이런 TV에다가 영화 틀어줘요. 암막 해놓고. 그런데 제가 7시쯤 가면은
암막 걷고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예배를 본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전기가 나가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느낌이 신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 이 정도 전도회는 늘 했으니까. 또 문제는 교회가 제대로 게 없어서 친해지도 못했어요.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몇백 명이 왔어요. 그런데도 뭔가 이게 석연치가 않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를, 이것 때문에, 이것 좀 아쉬운데요. 하나님,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러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지역 목사님이 갑자기 차를 끄고 쓰고 오더니만은 저보고 같이 갈 때가 있대요. 뭐냐니까 학교를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부터 또 이제 후원해달라는 그게 오는구나. 그런데 찾아왔는데 외면하기가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런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도 있지만 후줄근해요. 근데 초등학교와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서 막 훈화 말도 하고요. 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케냐의 SDA 교인들 중에서요. 장관까지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그 장관이 이제 윌버퍼스 키시에로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농림부에서 이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키탈레라는 땅에 800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계세요. 원래 더 있다고 했지만 800에이커라는 건 한 100만 평도 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노후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외국에서 온 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듣고 저한테 와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다시 말하면 학교를 인수해달라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배경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건요, 어마어마하죠. 지평선부터 지평선까지 땅에 젖소가 250마리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을 돌려고 이제 트랙터를 타고 돌았거든요. 4시간을 돌아도 다 못 돌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 옥수수가 심겨져 있는데 그 옥수수는 종자 옥수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온 지역이 이 사람을 씨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길 나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내가 혼자 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와 협력해서 학교를 해서 이 학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준식 씨가 이 땅에 지금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비록 조그만 학교일지라도요, 케냐 학교 평가에서, 학교 수행 능력 평가에서 B+를 받았어요. B+라는 건요 상당히 높은 등급이에요. 그 조그만 학교가.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있는 학교인데 이제는 건물만 조금만 리노베이션을 하고 관리를 되면 아주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학교는, 그 땅은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땅 보기 드물거든요. 물이 마르지 않는, 거의 개울 강이라고 하지만 4개의 개울이 흘러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호수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호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짱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우리 남이섬 가면 있는 나무죠. 일자로 쭉 있는 나무. 그런 나무도 쭉 심어 놓고요. 돌산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약속하는 게 200에이커입니다. 그거를 주겠다고요. 저는 없죠. 여기도 그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드시고 나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제가 능력이 없기 기도하지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리고 제가 이 소식을 아내에게 전하는 순간 아내는 오히려 감사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것의 끝에 축복이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 땅에다 학교를 지었다도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땅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본 것 그 자체가 저에게 오늘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진 것 행복일까요? 아니면 정말 밤일지라도 불기둥이 비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행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행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가르치는 거는 뭐 이렇게 나무에다 가르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아주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시간을 써야 될지 한 번만 묻고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가능해요? 8시. 1시간 더 하세요. 20분 정도 더 쓰시도록 할까요? 1시간 더 하세요. 20분 정도 더 쓰시면. 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찬양 연습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쭉 줄일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복 받으려면 참 어렵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복이라는 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창조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을 되찾으시면 복 받으신 겁니까? 받은 거죠. 아멘. 왜 그게 복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건강하다는 건요, 복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건강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배가 잔뜩 부른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 갖다 주면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복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받을 때 복이에요. 아멘. 맞죠? 예. 나에게 없는 것을 받을 때 복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없는 것이 나타났을 때 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그 복은 곧 창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라는 말씀의 핵심은요, 저희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난하지 않던 그의 심령에 가난한 심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제게 복이 되었어요. 제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게 생겼어요. 그것이 제게 복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밤 한번 꼭 팔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팔복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삶까지 이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분명히 글로 적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받을 겁니까? 아니면 너는 복이 될지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들께 같은 축원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지 마세요.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대한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존재, 새로 창조된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숨결 하나조차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출입이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윤식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네, 저도 그동안에 기도해오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확증하는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윤식 선교사님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귀한 말씀을 주셨고 자격 선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는데요. 저희 에덴요한병원에서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정춘 목사님과 우리 수석 사모님 잠시 나오셔서 그리고 김학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나오시세요. 네. 우리 가정 나오십시오. 용의로 나오고. 저희가 우리 손만 아니요, 목사님 그건 맞습니다. 이게 버튼 안 눌러놨어요. 아까 꺼놨어요. 남집사님 콘솔 키셔야 돼요. 아까 꺼놨어요. 네,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손을 얹으시고요. 목사님께서 같이 다 손을 얹지 못하지만 우리 수석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저희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계시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복스럽고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 머나먼 나라, 참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주님의 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룬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옵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 종을 그곳까지 보내신 줄로 압니다. 거룩하옵신 주님,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다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이 귀한 종을 택하셔서 그곳까지 보내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시여, 이 사랑하는 종에게 능력을 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복이 넘치고 그 가정에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보내사오니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시여 함께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프리카 선교, 케냐 선교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된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 만날 때 기쁨이 배나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 나라에 있는 우리 이곳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하면서 그를 후원하고 기도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